자,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잠시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한 주 브레이크를 갖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저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참 많습니다만 아마도 이 어머니의 날만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갖는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그런 어머님들의 사랑과 헌신, 또 수고와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날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점점 와해시키고 또 전통적인 그런 모습 이외의 변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또 그걸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매우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이 점점 축소화되고 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소위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어머니라는 존재 없이 얼마든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어머니의 그 역할과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우리가 점점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추세에는 결혼에 대한 이 동성연애자들의 주장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원치 않게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조차도 딸이 대학을 졸업해서 가정주부로 사는 것은 낭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최대한 늦추든지 또 혹은 이 자녀를 가급적이면 조금만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들도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 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경제적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자꾸 폄하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냥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가정주부로 사는 것만큼 정말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그런 역할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립 여자 고등학교에 가 보면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학생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꿈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정말 이루라고 자꾸 학생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사는 그 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뒷전으로 미루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호주에 이 총독으로 계시는 그 분께서도 정말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분이 가정을 잘 이루고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성공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도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희생을 시키든지 좀 뒤로 밑전으로 미루든지 시간적으로 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할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하는 시간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머니로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어머님의 그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서에 보시면 자기 스스로를 마치 그 어린 그 암탉이 이렇게 암탉이 그 어린 병아리들 자기 그 날개 속으로 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어머니들이 그 여러분들 이렇게 양육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어머님의 그 역할의 그 중요성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면서 특히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가정에 대해서 특히 어머니의 역할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기뻐하는 그런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호주 사회가 이 어머니의 날을 특히 일요일 날 이렇게 지키는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어머니의 날을 정말 기쁘고 기념하고 즐거운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다든지 또 어머님과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머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시지만 그것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정말 어머니로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그 느끼는 그런 어려움, 그런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피곤함 이런 것들이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산후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들어서 정말 온전하지 않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서로의 그 짐과 상처를 짊어지고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그런 그 패밀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그런 가정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그 새로운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그 짐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리게 될 그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 가정 속에 주인과 상전의 관계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식구라고 했을 때 그 집 안에 함께 그 집을 위해서 수고하던 그 종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초대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그냥 이 공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삼강오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도 별반 다르지 않네. 이 공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흡사한 것이 많이 있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도덕적인 삶을 그럼 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냥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좀 더 그 복음에 맞추어서 새롭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장보다 그 앞으로 넘어가셔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한, 성령의 그 충만한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방언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그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입니까? 금식을 많이 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영성을 키워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19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그 성경,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그 문법에 의해서 이게 잘 표현되지가 않습니다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주된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19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모든 그 동사들은 그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주된 그 주어가 그 동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로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서로 복종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그 창조 질서, 그 가운데에서 특히 이 가정의 어떤 질서를 사용해 놓으셨는데요. 그 질서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잠깐 표시를 해 두시고 누가복음으로 잠깐 넘어와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와 보시면 누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내려와서 그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께서 3일 동안이나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다니시다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까?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가 정말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다그쳤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려가 보시면 51절 말씀입니다.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는 그런 어린 시절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이 분께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녀들아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들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절 말씀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집에서 부모의 그 훈계와 교훈과 양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장성에서 분가해가지고 출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가정에서 함께 그 먹고 자면서 사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을 잘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가서 이제 여쭤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 속을 많이 썩혀드렸거든요. 제가 뭐 얼마나 그 속을 썩혀드렸는지 저희 어머님께서 막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매를 드시기도 하고 또 그 기도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서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뭐 얼마나 엄하게 하셨는지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정말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이 천사 같은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천사 같은 아이들은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성이 표출되면서 한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 자녀들은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장성한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이것을 honor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이제 봉양하라는 말로 우리가 아마 대체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장성한 그런 성인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중에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길은 성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라나가지고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욕이 되고 짐이 되고 창피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2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련한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호색하는 일에 빠지고 가정을 돌볼 줄 모르고 책임감이 없고 맨날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이런 그 생활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경우에 그 부모에게 얼마나 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성인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래서 분가해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그 부모에게 honoring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그 듬직한 그런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정말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가정을 잘 돌아보면서 사는 그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honoring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하라. 자, 이제 3절부터 중요한 구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특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이 그 특별한 상황보다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 참 과부가 된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교회의 여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가 돌아보고 책임지고 보살피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과부에게 가족들이 있거든,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효를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부모님들의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책임 전가하고 담을 쌓고 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 모른 체 하면서 눈 감고 남의 일인 것처럼 행하고 계십니까? 이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부모님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돌보아 드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책임껏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가서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쎄 얼마나 제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점수를 제 스스로에게 매겨보면 한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되면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송구스럽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그냥 제가 사적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단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두 분께 제가 좀 더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돌아보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귀찮은 존재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참견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으려는 그런 존재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분명히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나아가실 길을 고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본문 말씀이 이 부모님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실 것은 어머니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아버님들께서 이걸 잘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는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버지들을 지목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점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이 아내의 책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고 돈을 많이 벌어 들어와서 갖다 주기만 하면 내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다 끝난다고 자꾸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직장 나갔다 돌아오신 아버님들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TV 틀어놓으시고 거기에 발 뻗고 저녁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뭐 치우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TV 리모컨 컨트롤 가지고 계속 밤새껏 얘기하시다가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토요일 날이 되면은 뭐 골프 치러 나가신다고 아침 나가셔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는 뭐 자녀들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다른 일 하시는 것이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들에게 1차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그 일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집에서 이루어져야 할 1차적인 그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집에서 아버지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시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로 정말 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면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심한 말로 아이들의 어떤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를 꺾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엽도록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넘어와 보시면 1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7절이 아니고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일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분노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분을 풀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또 성을 내는 이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화를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화가 나게 되면 절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절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자녀로 하여금 막 이 화가 나게 하는 그 일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아이들이 화가 나게 하지 않도록 잘 다독거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너 성경 가지고 와, 성경 읽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좀 꾸물꾸물거리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빨리 좀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막 다그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애가 좀 떠듬떠듬거리면 막 분을 참지 못하고 학교에서 이제 뭘 공부했느냐고, 그것도 못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정말 그 눈물로 그런 시간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2, 3일 지나고 나면은 또 예전에 돌아가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읽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그 훨씬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이 이 삶에 잘 접목되도록 가르쳐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맨날 그 경제적인 걱정, 또 남편에 대한 그 불평, 또 뭐 자녀 사업의 그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폄하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의 가정 생활이 차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 특히 그 교회 출석하는 일, 이런 거를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몸이 조금 불편하시면 뭐 오늘은 쉬지, 또는 뭐 학교에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길을 열어준다든지, 또 수험생이기 때문에 너 1년 동안은 공부하기 위해서 뭐 교회 가는 일 조금 뭐 좀 옆에 접어두지, 이런 그 타협을 자꾸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 생활에 좀 더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얻을 만한 그 값어치 있는 그런 보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그 정부의 정책으로 학교가 있지 않아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히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들에게 훈계를 시키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일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셔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